성을 가지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들은 얘기는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무슨 행사를 하듯이 성을 도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 때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단지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도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7째 날이 돼서야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째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게 그 성을 도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노예로 그 민족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왔다면 몇 주 만에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 뭐냐면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불평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첫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끌고 와서 이 홍해바다 가운데 다 잠기게 해서 죽일 거냐,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에 의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사막을 헤매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른 나라 군사들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으로 항상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징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었어요. 이제 그들이 제일 큰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여리고성을 40년 동안 목표로 하고 살아왔던 여리고성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특징들처럼 그 앞에 서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 앞에 서서. 분명히 또 원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더니 이제는 우리가 저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리고성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들을 막 내어놓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플레인의 대상을 깔아뭉개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거짓된 진실들을 만들어내서 모함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는 막 입을 열어서 불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는데 군사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군대 장관 혼자 딸랑칼 하나 들려서 보내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성을 돌아라, 행진하듯이 그냥 어떤 행사하듯이 그냥 성을 돌아라,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군대를 보내셔서 저 성을 공격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나약한 사람들과 그냥 제사장들과 우리 백성들이 둥글둥글둥글 성을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컴플레인이 일기 시작했을 거예요. 불평, 불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뭐야? 여태껏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헤쳐왔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가지란 말이야? 그들의 불평, 불만이 그들의 목 앞까지, 입 앞까지 차서 이제는 막 토해낼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네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냥 잠잠히 엿새 동안 성을 돌아라. 단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사기 충천해서 그냥 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지만 화를 토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옆 사람과 하나님을 가십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았어요. 그냥 나팔 소리를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그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돌았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그 신호를 통해서 그들은 외치게 됐습니다. 마지막 단 한 번 외치게 됐어요. 그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크게 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단 한순간에 입을 모아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땅 근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해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을 보면서 큰 지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다 말라있을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도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그 위에 많은 그 흙들이, 그 토성들이 쌓여져 있고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흙들이 요동을 해서 물과 같이 흘러내리면서 그 요단강을 가로막는다 그래요. 몇 시간, 며칠씩. 그런 일이 있을 때 요단강 물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지진을 통해서 요단강에 흙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요단강을 순간적으로 가로막았고 그래서 물길이 막혔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에 메고 물이 요단강에 차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갔어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물이 요단강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고 말라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물이 있을 때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그 요단강에 넘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지진이 나서 그 흙이 몰려들어서 요단강을 막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셨을 것이고 그 요단강에 흙이 몰려들게 하셨을 것이고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한 지진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우리와 번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무너뜨리셨어요.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때 고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진짜로 지진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여리고 성터에 가보면 벽돌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지진으로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엿새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지진을 잡고 계셨다가 그들이 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이제 외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지진을 일으키셨고 그곳에 천둥과 번개를 치셨고 그 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을 돌면서 컴플레인을 시작했다면 서로 옆 사람과 잡담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40년 동안 우리 부모들을 다 광야에다 묻고 우리는 이 여리고성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차라리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든가, 아니면 광야로 다시 들어가든가, 수많은 불평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충분히 불평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잠잠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꺼번에 다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외치라는 건 너희의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단 한순간에 힘을 발휘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패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자기의 섹트를 만듭니다. 그 분파를 만들어서 각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같은 교회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교제를 하고 교회의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는 계속 자기네들 그 섹트끼리 모여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섹트도 없고 어떤 컴플레인도 제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성장을 해야죠. 그런데 성장을 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평과 불만보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에 함께 막 소리를 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방패와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도전을 했다면 그들은 아마 멸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덩치도 컸어요. 훨씬 더 강했어요. 성경의 표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작은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리고성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 많은 원한들, 그 많은 불평들, 불만들, 고생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외쳐라라고 할 때 그들이 외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운다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 우리가 여태껏 살면서 경험한 것들, 우리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터득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하며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고 굳건한 사단의 그러한 괴락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